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팔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네가 성령을 속이고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대적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립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대적자, 속이는 자, 그리고 옛뱀, 큰 용, 그리고 거짓의 아비 등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과 교회는 사탄의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빛으로 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빼앗아오는 일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워하죠.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여 분쟁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되면 공격을 받고, 공격이 없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거짓의 영으로 임하여 미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부부에게 거짓의 영으로 임해서 교회를 거짓으로 물리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외적인 공격에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받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패턴이 공격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방어를 하면 교회는 성장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공격이 있고 그 핍박과 공격을 교회가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해결하면 교회는 성장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고 내부적인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는 사탄의 거짓의 공격, 분해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원어에서 한 사람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A man but. 앞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 신도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얘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셨다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삽비라는 이름도 아름다운 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이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고 이 부부는 자극을 받았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자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피어 프레셔.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료 압력입니다. 피어 프레셔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 그래서 이들은 함께 상의하여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자신을 위하여 감추었어요. 아까워서. 여기서 감추다는 말은 따로 떼어두다, 가로채다, 착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내도 알았어요. 이것은 같이 상의하고 한 일이란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른 신도들이나 바나바가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해서 겉으로는 이타심을 가지고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했어요.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아나니아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땅을 팔게 된 일을 설명하면서 그 판 값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 이에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간파하고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첫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와 단지 거짓말하려는 욕망만 넣은 것이 아니고 자신과 아내가 하는 거짓 헌신으로 사도들과 신자들의 공동체에 깊은 인상을 주려는, 자신들을 내보이려는 그런 욕망을 넣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두 번째 잘못은 그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공동체에 기부한다고 사도들과 교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잘못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속이는 거짓말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됩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는 교회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자신 땅을 자신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고, 땅을 판 값을 기부한 것도 당연히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었었어요. 당시 에센파에 속한 이 쿰란 공동체는 거기에 가입하려면 의무적으로 다 재산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것이.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도들과 교회를 속일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마지막 숨을 내쉬고 혼이 떠났어요.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나니아가 생명을 잃은 것은 베드로의 말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주 천둥 같은 말을 해서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아나니아를 심판하시고 그의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은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고 그를 메고 나가서 그를 장사진했어요. 성령을 속였던,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만 것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도 없이 즉시 매장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삽비라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녀는 아마도 아나니아가 재산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탄의 인사를, 칭찬의 인사를 받는 것을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봤어요.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이에 삽비라가 대답했어요. 예, 이것뿐이라. 삽비라에게는 적어도 기회가 있었어요. 삽비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삽비라도 그 기회를 거짓을 말함으로 날려버렸어요. 이에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팔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시험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도 아무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실하게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에 거하시는 성령을 시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 곧 성령을 시험하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한 것은 역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곧 마지막 숨을 내쉬고 생명이 떠날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한 것도 성령이세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성령을 속인 것을 안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떠날 것도 안 것입니다. 곧 삽비라도 베드로의 팔 앞에 엎드러져 마지막 숨을 내쉬고 생명이 떠났어요.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온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삽비라의 남편 곁에 역시 장사를 하였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크게 두려워함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다른 속임수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하는 내부적인 공격, 성령을 속이는 죄악을 해결한 후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이 거짓이라는 내부적인 공격, 성령을 속이는 죄악은 구약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후에 온전히 바칠 물건을 숨겼어요. 온전히 바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라는 작은 성도 함락하지 못하고 패퇴하였어요. 그런데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난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오늘 말씀에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공동체의 죄악을 끊어버렸을 때 공동체는 성장했다는 것이. 사도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감히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믿는 자인 척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신도들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을 칭찬하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이 사는 방식, 그 서로 삶을 공유한 실천은 외부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천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인 공경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도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닿을까 바랄 정도였었어요. 물론 그림자가 닿아서 나았는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아닐 가능성이 크죠. 베드로가 멈춰서서 안수를 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예루살렘 부근으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주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 곧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각자가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모임도 성전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얘기.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 각자 안에도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음행을 피해야 됩니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성령께 범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장 20절에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거짓이나 비방이나 불평이나 영적인 조종이나 학대 등 그런 죄악으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교회 공동체에서의 약한 지체를 훼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된 자기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늘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늘 명심함으로 교회 안의 지체들 소중히 여기고
특히 연약한 지체들 보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마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 예수께 엎드려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인 그의 공동체인 성전을 늘 사랑하며 서로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수많은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세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